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오늘 이 시편 13편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고 응답해 주세요. 하여튼 그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입니다. 자, 이 시편 13편은 이 고난 시편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시편에는 이제 뭐 찬양 시편도 있고 감사 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이 고난 시편이 제일 많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편인데, 그러니까 고난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힘든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시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에는 고난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한 사람의 신앙 간증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탄식과 절망으로 만들어진 양탄자와도 같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낙심이 되고 기쁨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마치고 갈 때 얼마나 확신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가도 또 저녁 때 뭔가 또 힘든 일이 조금만 닥쳐오기 시작하면은 금방 탄식과 절망으로 또 가득 차죠. 아침엔 그렇게 기뻤는데 확신이 생기고 감사했는데 저녁이 되면 또 금방 그 나쁜 환경이 몰려오면은 탄식과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작가였던 이 C.S. 루이스는 믿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진위가 당신의 생사의 문제가 되기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 자기가 직면하는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에 직면하기까지는 자기의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한번 그때 직면했을 때에도 그 막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되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로서 하나님을 위한 글들을 쓰고 막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독일에 폭격기가 와가지고 막 그냥 런던에 공습을 막 하는데 자기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위한 글을 쓰다가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다 폭탄이 막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거기서 불 떨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한 말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야, 믿음이라는 게 정말 그 인생의 문제의 진위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기에 직면해보지 않고는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은 의지할 것이 요만큼만 있어도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게 다 없어져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인간이라는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참 믿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믿는 것,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매일매일 해나갈 때 그런 믿음이 점점 만들어져서 그 믿음의 수준이 깊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막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흔들려요. 고난 속에서. 오늘 이 시인을 보면은
이 고통, 삼중적인 고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자기 고통스러운 문제를 토로하면서 이 기도가 시작이 돼요. 1절,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어느 때까지 하리까? 첫 번째 이 시인이 고통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신앙이 흔들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가장 그 뿌리와 그 근본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고통이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기도는 진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음성으로 기도하겠어요? 저같이 힘차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벌써 무엇인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도대체 숨기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원망조도 섞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막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 탄식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4번. 이 짧은 기도에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4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시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3절을 읽어보면 거의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러니까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시인은 병들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뭐가 몰려와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죠? 여러분 배가 막 아픈데 이러다 말겠지, 배탈이겠지 그러는데 그게 이틀이 되고 3일 동안 계속 배가 아프면 혹시 암이 아닐까? 이런 순간 뭐가 몰려? 갑자기 확 두려워지죠. 공포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기 이 3절을 읽어보면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때는 또 잠깐 잊어먹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다시 자기 병중에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닙니까?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즉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너무 힘들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 길게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병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4번이나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게 아닌가?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여호와의 나를 영영히 잊으신 겁니까? 잊으신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공부했죠. 혹시 너를 낳은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어요. 이름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고 기도를 해도 별 차도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이 신앙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제 잊어버리셨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자,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느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오랫동안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에 관심이나 갖고 계신 것인가? 나의 기도에 응답은 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과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회의가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그 고통이 지속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근본적인 문제에 회의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가? 신앙의 가장 근본까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그런 그랬던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여기에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짧은 소견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엄마는 버려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해 줬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인의 고통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곧 자기 인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곧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무슨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 오늘 여기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자신의 모든 몸부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중에 두게도 하십니다.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낮추심이에요. 낮추심. 제가 고난 중에 깨달은, 진짜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는, 한없이 낮추신, 교만해져 있던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정말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저 밑에 낮춰놓으시더라고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에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지혜와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이 실패를 해도 대통령까지는 됐지만은 그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실패를 했고 가족을 잃었고 이런 고통, 정말 한 인간으로는 다 감내하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상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지혜와 나에 관한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요. 시인의 마음은 오늘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나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몸은 아파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 병에 대한 고통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시다가 이제 힘든 일, 어려운 일, 막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고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 그게 눈 뜨고 있는 동안 계속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온종일, 종일토록 그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 마음에 가득하기를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니까 모든 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인이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다가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니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시인은 이처럼 이 고통스러운 자기의 이 절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다 쏟아놨습니다. 여기다 다 토해놨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비록 이렇게 마음속에 힘들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게 욥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려주셨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욥은 절대로 자살하지도 않고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3, 4절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낭망하고 절망해봐야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 병에 대한 것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병이면 치유해 주실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면 숨을 쉴 수 있는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관계의 문제면 그 관계의 문제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자, 이 시인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핵심이 3개예요. 3개. 3가지. 뭐일 것 같아요? 예? 3가지 제가 써놨죠. 첫째는 나를 생각하소서. 아까 제목에 나오잖아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 다음에 2번째는 응답하소서. 3번째는 눈을 밝게 하소서. 저 말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그 말이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이 3가지예요. 자, 첫째, 시인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기 생각하다 이 말은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보다. 우리는 좀 의역을 한 겁니다. 나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힘들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 뜻은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영어 성경에는 look on me라고 되어 있어요. look on me. 하나님 나를 이렇게 좀 쳐다봐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answer, 대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Lord my God, 주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주 나의 하나님. 이 기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나의 형편을 좀 직시해 주세요. 좀 바라봐 주세요 그 말에.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은 이 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 말이죠. 이 시인에게는 뭐 경제적인 문제면 형통한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바라보시고 그걸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의역을 해가지고 나를 생각하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모든 형편을 좀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쳐다봐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이 기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 그 말이 이 사람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나빠가지고 이 눈이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시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겠죠. 기도는. 여기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인간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이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으로 세상은 보고 있고 사람은 보고 있고 자기 병도 보고 있고 고통도 보고 있지만은 정말 이 사람 중요한 걸 못 보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역사하심, 일하고 계신 그 흔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시인은 믿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실 텐데 내가 믿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눈에 망막이 이물질이 자꾸 끼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는 안경을 끼고 콘택트 렌즈를 꼈었는데 마이너스 얼마를 해가지고 안경을 끼면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하기 전에 엑시모 레이저 수술이라고 이제 지금은 또 라식인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수술 처음 들어왔을 때 서울대병원에 그래갖고 이제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수술을 한 25년 전인데 그 수술을 하고 나니까 눈이 놀랬습니다. 마이너스에서 1.3으로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아름답다.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란 게 신랑의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잖아요. 이야, 이 잘생긴 신랑의 얼굴을 보다니. 이게 우리의 영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이게 자꾸 이물질이 끼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은 그게 보여집니까?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게 지금 안 보여. 너무 어두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 눈을 수술해 주세요. 이 눈을 열어주세요. 중요한 기도가 되겠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죽을지도 몰라서 두려우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병으로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고통의 문제를 꼭 치료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시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병입니다. 오늘 혹시 이곳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목사님이 안수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자기가 안수하세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플 때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3절을 한 번에 묶어서 기도를 해보세요. 묶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의 모든 형편을 다 돌아보사, 그런 말이죠. 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 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시편은 여러분 로마서처럼 어떤 논리적인 글이 아니에요. 시편은 시입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쏟아져 나오는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두서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야 돼. 저는 지금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설교해 줬지만은 여러분들은 시편을 그렇게 읽어야 돼.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의 눈이 밝게 열려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5절 6절에 보면은 이 시인의 슬픈 노래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편 주석들을 읽으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은 이 기도 중에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도 해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회복된다니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막 보여주고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는데 더 이상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시인은 기도 중에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일하심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느낀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 사랑. 주님은 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 응답이 좀 지연되고 지체되고 내가 원하고 기다리던 때에 그날 응답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외아들까지 주신 사랑,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힘을 줄 때, 설교할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에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주석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 아마 시편 주석 중에서 가장 큰 주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앨런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본론은 이렇게 두꺼운 채로 3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주석에서 13편을 주의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영어에서 번역한 건 아니고 번역본을 그냥 제가 적어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신자들은 좀 더 절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강렬하게 호소해야 한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신학자가 결론 내린 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어떨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자들은 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사랑, 더 큰 사랑에 의지하여 그렇게 강렬하게 호소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이 시편에. 오늘 이곳에 올 때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곳에 왔을지라도 이것을 나가는 시간에는 확신과 소망이 가득하여 찬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직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 기도 중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먼저 믿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딱 맞는 찬송이 하나 있더라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사 내 모든 형편에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나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